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레가로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코로나19 4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득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많이 답답한 가운데 이 기도를 들어볼 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집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기도문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라일 리버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열전을 이어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라인 리버도 제자들의 그 행적,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지 제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을 때 더 닮아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2021년 후반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두 가지의 단어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 여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오히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 열전을 통해 여전한 은혜뿐만 아니라 오히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가면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겠고, 다른 사람들 팀의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론을박하다가 끝내는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15장 36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도 한 장을 보면 이것이 뭐 우리 양주에서 포천 갔다 동두천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여정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전체를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여기서 보면 뭐 경상도 갔다 전라도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중국 안에서 어떤 이 거리를 생각해야지 한반도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먼 거리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오직 이 목적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을 보면 열심도 헌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조직이나 규모나 행정이나 예배 예전이나 굉장히 이것이 참 다듬어졌고 규모도 커졌고 섬세하게,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뭐 세션에서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다듬어서 정교한 예배를, 잘 준비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예전을 보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규모입니까? 재정입니까? 조직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얼만큼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순종했느냐. 그래서 바울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그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딴짓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까지 내려갔는데 문득 다시 생각을 할 때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윗동네가 비두니아입니다. 그곳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 바울이 다른 계획 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거기 좋은 온천이 있으니까 좀 한번 몸 좀 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비두니아 가려고 했던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또 순종하고 건너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발걸음은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옮기고 그 얘기를 했죠. 나의 한 발짝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한 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은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사무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이릅니다. 근데 이 여정이 수백 킬로, 또 때로는 1000킬로 남짓되는 그 여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엄청 먼, 엄청 험한, 엄청 고된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을 지나면서는 언급이 되지 않던 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 성에 가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가정에서 355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예배하는 이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신 것도 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디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지역, 또 빌립보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첫 성,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첫째 가는 성, 가장 큰 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루디아의 이름만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루디아일까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루디아에 대해서는 자색옥감 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 그 사람은 두아디아 시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자색옥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비싸고 귀한 겁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그냥
길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고 하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경도 10의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해도 그냥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 한다든가 비석놀이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지날 텐데,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하니까, 희귀하니까 그것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이제 염색해서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 요즘은 그냥 우리가 그 아주 다양한 옷감도 재질도 그렇거니와 색상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관 대작들이나 예를 들어서 야고보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채색 옷을 사주지 않았다, 입지 못했다, 그것은 그만큼 채색 옷이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옷감을 염색할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백의 민족으로 살았느냐,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얘기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냥 염색을 하지 않은 무명은 하얀색이 아니라 미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도 힘들고 고급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 때 황제인 네로 외에 자색 옷을,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형을 시켰대요. 그만큼 귀했고 그만큼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자색 염료를 만들었느냐? 유럽에서는 무렉스 브란다너스라고 하는, 다리스라고 하는 고동, 지중해에 사는 그 고동을 잡아서 이 껍질을 말려서 그것을 가루를 내고 거기서 자색, 퍼플이라고 하는 이 염료를 추출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만큼의 그 고동 껍질을 모아야 되냐면 12,000마리 고동을 잡아서 염료를 추출하면 1.4g이 나온답니다. 그 1.4g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수건 한 장 자색으로 물들일 수 있대요. 이거 얼마나 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옷감 장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 루디아가 꽤 성공한 사업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두아디아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양주댁, 수원댁, 춘천댁, 그런 식으로 두아디아 사는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루디아였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그 순두개나 그 유오디아가, 이 유오디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가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를 얘기한다면 단지 돈 많이 번 성공한 여자 사업가, 거기에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강가에 다른 여자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것 아니고 피서 간 것 아니고, 이 의미는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서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구약시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일부는 귀환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회당을 만드는 조건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어딜 가든지 언제나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모여 있었던 그 여인들 발견하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냐?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예배의 형태가 어떤 그 예전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써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루디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실라 그 일행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을 열면 손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루디아는 돈 많은 미망인 사업가로 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들어와 쉬시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쉴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목사 사택이 교회 예배당 뒤에 있었어요. 같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또 사택에 대문은 달려 있는데 대문은 1년 12달 열려 있습니다. 대문 안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 수도는 교회 공용 수도예요. 거기서 교회 빨래도 하고 김장도 담그고 그냥 마당에까지 그런 일 하는 것도 괜히 집안에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일하는데 뭐 커피라도 다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발 뻗고 있으면 왠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아무 때나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방이 두 칸이었는데 하나는 안방이고 하나는 이제 서재로 썼댔는데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 열고 들어가다 할머니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른 부목사님 계실 때도 그 방에 언제나 들어와 계셨대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이 할머니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 할머니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쉴 곳인데. 그래서 아무 때나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와서 누워서 쉬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계시면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할 텐데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뭐 배고프면 밥도 달라고 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마음은 고마운데 제가 단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게 맘 놓고 들어가서 그냥 잘 자고 밥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배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도 와서 쉬십시오, 머물다 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옳거니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천부당 만부당 하다 우리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고, 우리는 그냥 그 동가숙 서가식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집이 또 유난히 큰 집 아니겠어요? 이런 집에서는 나는 그냥 불편해서 못 잔다고. 그런데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이 이 예언을 하는 것 때문에, 점을 치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관과에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대단한 것이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몇 가지 맞았는데 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셔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을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다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적인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이제 문책을 받겠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구나, 사형당할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복음이 증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집에 데려가다 씻기고 옷을 가득 입혀주고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관가에서 발칵 뒤집혀지고 무죄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사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섬기는 제자 루디아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공식이 딱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예배의 당으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루디아가 가정을 교회로 세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363가정 모든 가정마다가 작은 예향교회로 또 하나의 예향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섬기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다 세례받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 목장을 교회로 세우는 일, 우리 사역팀을 교회로 세우는 일,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말기 유명한 사업가 중에 여성 사업가로 백선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16살에 과부가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정말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마당에다가 봉소나 씨앗을 심고 그것이 꽃을 피고 씨가 나면 그것을 장에 갖다 판 일, 또 질동이를 메고 다니면서 음식점에서 음식 찌꺼기를 가져다 돼지를 키운 일, 또 누에를 쳐가지고 그 명주 실을 내고 또 목화를 발라서 무명 그 실을 하는 그 일, 낮에는 그것들을 기르고 밤에는 거의 밤새서 명주와 그 무명 실을 타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그런데 평양에 사는 이 백선행이 일본 사람들이 일제 치하 초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돌산을 사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왜 쓸데없이 돌산을 사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석회석을 캐서 시멘트를 만들려고 그것을 사러 다닌다. 그 얘기를 듣고는 평양 주위에 있는 이 석회석이 나오는 산들을 수소문해서 몇 개를 샀습니다.
경성에 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평양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이미 백선행이 다 서는 곳이고, 그러니까 백선행은 살 때 값의 몇십 배를 더 받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 돈을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갑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돈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후원하고 학교들을 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백선행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학교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요즘 돈으로 500억 원 안팎의 그런 재산을 학교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 일에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계속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그것을 다 썼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먹는 것, 입는 것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여러분, 백선행을 보면 루디아가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멋진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림 영재로 4년쯤 전에 TV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11살 난 김하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는 제법 소문이 나고 그림 실력도 있어서 그림을 그리면 크기에 따라서 한 점에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팔린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판 돈이 수천만 원이 되는데 그 수천만 원을 지금 다 기부를 한다고 해요. 엄마가 물었답니다. 너 돈 벌어서 뭐 쓸래?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가졌으니까 제가 기부한 돈으로 다른 친구들이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11살 난 아이가 지금까지 엄마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그렇게 도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마는 하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히고 성경 동화를 많이 읽어줬답니다. 성경 동화를 읽어준 다음에 그 엄마가 꼭 한 일이 뭐냐면 그 성경 이야기로서 그려진 기독교 명화를 보여줬대요. 그 명화를 보여주면서 또 설명을 다시 해줬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KTX 타고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이 아이가 3살, 4살부터 크레스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집에서는 난리가 날 일인데 이 엄마는 낙서한 것을 보면서 아유 우리 하민이 그림 잘 그리네 잘 그리네. 그러니까 얘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고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의 청지창조 천정벽화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도 자기도 그런 그림 그려보겠다고 식탁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식탁 바닥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섬기며 사는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 한 사람 섬기는 제자로서 세우시고자 그 모진 과정, 힘든 여정을 통해서 바울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모든 삶의 조건들 다 준비해 주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야지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루디아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와 그 가족이 세례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로 개방하는 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사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비전으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모든 목자들 마다마다 목장이 작은 예향교회이고 그 안에 모든 목원들 마다마다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비전으로 나갈 때 우리 또한 섬기는 제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합당한 섬김의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
예양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것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울 통해서 이루신 또 하나의 일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고, 그 루디아는 섬기는 제자로서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섬기는 제자로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지연 씨 집사님